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풍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서 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것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못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몰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도록 작전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자 했던 점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승리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말씀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러한 죄를 경계하는 시간을 또 그러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교만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교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정탐꾼의 이런 보고 또 이러한 작전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런 작전을 말하게 되었는가라고 굉장히 의심스러워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아이성의 규모가 나와요. 12,000명이 사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인들 3,000명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00명이 수비하는 그런 성이라고 하면은 몇 명이 가서 싸워야 됩니까? 군사적으로는요 3배가 더 가야 돼요. 3배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싸우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9,000명이 최소한 9,000명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0명이 다 성벽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킨다 하면은 3만 명 이상은 그 성에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이 와가지고 2, 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작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요 지리적으로도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그 골짜기 앞에만 있어도요 대군을 이렇게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규모 또 그 지형적인 것을 참고해 볼 때 3,000명이 가서 싸운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작전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3,000명만 가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작전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큰 적,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만함이 아이성의 그런 현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거만하게 굴다가 자신만만하게 굴다가 패배했습니다. 죽은 숫자가 36명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요. 아이성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영적 교만함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여호수아는요, 그 아이성쯤이야 뭐 우리 힘으로 충분히 가서 이길 수 있어. 몇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숫자가 가서 그냥 해결할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영적 교만함의 이런 생각인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고 뭐든지 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습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키를 맡기고 볼일을 보고 올 테니까 기도원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잘 해왔으니까 오늘 뭐 한 3일 금식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충분히 나 금식 기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분이요, 부엌에 들어가서 온갖 캐비넷을 다 열으면서 먹을 것을 찾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의 마음을 가졌을 때요, 영적 전쟁에서 그냥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분은 금식 기도를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충분히 잘 할 수 있어. 과거에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오늘 이까지 문제야. 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마음은요, 영적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좀 더 겸손했으면 어떠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전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다면 그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태해진 이런 상태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전쟁에 패배하기 전에 미리 나가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아이성일지라도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미리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교만함으로 패배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패배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요. 또 이런 전쟁에서 패배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탐꾼을 추궁하겠죠. 네가 정탐을 잘못해왔어. 작전을 잘못 내밀었어. 또 장군들도 왜 전쟁터에서 그깟 작은 성 하나 왜 정복하지 못했냐 라고 하면서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미룰 수가 있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백성들 앞에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보면 정말 솔직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첫 번째 본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렇게 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냥 살게 놔주시죠. 이것을요 사람들 앞에 가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니요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그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한 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패배 소식을 듣고 우리를 이제 다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선한 기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투정하고 쏟아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원망거리가 있습니다.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선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준비는 안 됐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태우라고 했습니다. 불로 태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중에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뽑고 또 가정을 뽑고 남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라는 이런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이죠. 또 그의 집에서도 증거를 찾아나게 됩니다. 외투와 금은 것이, 금과 은이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아간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옷 한 벌하고 금과 은을 탐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런 평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가지고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전쟁에서 죽게 되고 패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도 겪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자, 근심거리, 두통거리라는 뜻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거리였고요, 괴로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두통거리였습니다. 결국은 그의 가족에게 괴로움을 주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심판받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좀 더 커지게 되었고요, 사망이라는 심판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까지도 다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그 가족들도 아간의 죄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금과 은을 가져오고 외투를 가지고 와서 숨기려고 할 때요, 가족들이 보고 그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시 돌려주고 불로 태우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족들이 묵인한 것입니다. 죄를 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이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그 죄를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돼요.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게 하는 이런 지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몰래 자기가 금과 은을 훔치고 외투 한 벌 이렇게 하면 슬쩍 훔치고 나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도 계신 분이 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 아이성 전투는요, 초기의 전투입니다. 아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간의 죄를 묵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다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부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간의 이런 불순종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욕심을 채우는데 더 열정적이고 더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자리를 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이런 사회적 지위, 또한 부와 명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놓기 싫어서 차라리 예수님 한 명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메시아 한 명 죽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결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초대교인들에게 임하게 되자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의 가난한 성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도르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도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도르가로부터 받았던 이런 옷을 쭉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르가는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과부들의 그런 어려운 삶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도움받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하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내 것만 있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금과 은, 외투를 숨겼다가 가족에게 괴로움을 주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